동성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운동이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밝힌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로잔이 세계적인 운동인데 동성애를 명문화시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혁명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삼위일체, 성경의 무엇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대해서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거를 서울선언문이 정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비판에 맞서서 서울선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뭔가를 제가 객관화시켜서 예, 보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로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선언문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준수하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신앙은 한 개인, 교회, 교단, 신학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뭐냐? 많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적인 중요한 가르침은 삼위일체, 성경의 무엇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고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중에서 1910년, 1916년, 192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Five Fundamentals가 있잖아요. 다섯 개 근본 진리. 그게 성경의 무엇은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래서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다섯 개 근본 진리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신앙 중요한 예, 아, 이들을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은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 교리들을 천명하고 있는 단체나 기구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거는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기구고, 대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로잔 운동은 1974년, 1989년, 2010년, 2024년 네 번의 이 로잔 문서에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로잔 문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삼위일체, 성경의 무엇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대해서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거를 서울선언문이 정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비판에 맞서서 서울선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뭔가를 제가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로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로잔에 저한테 미리 제안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구한 것도 없고 저는 예, 로잔 대회가 열리기 전에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 로잔 본부 쪽에서 WCC와 로잔이 다른 거를 좀 교수님 영상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로잔과 관계돼서 제가 행동하거나
또 그분들의 사주를 받아서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면 그러냐? 제가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사 중에서도 전공한 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주의 역사, 근본주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복음주의 운동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목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로잔에 대해서 바르게 한국에 소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계된 부분을 로잔 원약 속에서 서울선언문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한 백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 이거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고백.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공동체 형성을 포함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하나의 성도 교제로 모으고 연합한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점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통의 믿음,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나누도록 부르신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일부러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담고 있다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너무도 훌륭한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서울선언문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무어입니다. 성경의 무어성과 관련돼 가지고 성경의 무어라고 하는 말을 비브리컬 이네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비브리컬 이네런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씁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서울선언문에 보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교회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가 없다. 이게 비브리컬 이네런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오류가 없다. 그래서 역사나 과학이나 지리나 성경이 기록한 모든 부분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성경은 전적으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교회의 삶을 위한 최상의 규범이다. Infallible rule of faith practice. 정황무한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법칙이다. 이 말을 풀어서 한 거죠.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는 같은 성령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빛과 생명, 진리와 은혜를 전달한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선포이며 이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확언한다. 사실 1974년에 로잔 언약에도 성경의 무호성이 있고 1989년 마닐라 선언에도 성경 무호가 있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서울 선언문에도 성경의 무호를 아주 선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선포이며 이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확언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재림, 선포,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서울 선언문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성령을 통해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이 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인간이 되셨다.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오늘날 현대 신앙 고백 속에서 이처럼 동정녀 탄생을 명문화시킨 신앙 고백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서울 선언문은 아예 동정녀 탄생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서울 선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로 열고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이죠. 십자가가 시공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새 창조의 아담인 우리의 대속자를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대속의 죽음이다. 예,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대속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다.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 세상에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분은 정죄를 받으셨지만 대속받은 그의 백성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셨지만 죽음에 의해 패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무죄와 의로움을 증명하셨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의 사건이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 이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적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서울 선언문이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신실하게 증거하고자 노력하면서 현재 세계교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 3에서 7장에 대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예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하지 않고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만 예수님은 변화된 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육체적 부활에 대한 아주 너무 선명한 진술을 담고 있어요.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합된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게 되면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운동이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밝힌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로잔이 세계적인 운동인데 동성애를 명문화시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혁명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거대한 쓰나미 같이 밀려드는 이 동성애의 물결을 어, 이 로잔 운동이 막아내는데 적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 그리고 서구교회에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을 제공해 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이 신앙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동성애를 명문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훈 목사님은 정말 많은 욕을 먹어도 이재훈 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 동성애 문제는 서울선언문에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울선언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동성애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아직 어,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서울선언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적 증언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언급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은 동성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며 특히 사회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의 범죄에 포함하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비방,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 목록에 포함한 것은 놀랍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반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목록에 부친살해, 살인, 음행, 누에거래, 그리고 위증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 반역자, 불건경하고 죄가 많으며 무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20절과 20장 13절의 두 가지 언급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 본문들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언급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되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묘사한다. 인류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증거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만연한 관행을 언급한다. 바울은 성적
불순결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 간의 성관계와 남성 간의 성관계가 당시 관행이었음에도 이를 정죄하였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아주 미분화시킨 거죠. 예,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이욕의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예, 구원의 대상이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예,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예, 교회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맞서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잔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서울 선언문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국제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신앙 고백은 찾기 힘듭니다. 예, 이상 제 강의는 마쳤습니다.